이미 읽은 말씀 가운데서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 줄 아는데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는 온 성경의 중심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본서의 기독교의 중심 사상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진리를 분명히 가르칩니다. 죄인이 무엇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진리를 1장으로부터 6장까지에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혼뿐 아니고 또한 육신을 가졌으므로 이 육신을 근거로 한 죄의 세력이 아주 곧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죄에는 죽고 점점 거룩하여지는 성화의 역사가 시작되는 사실을 6장으로부터 8장까지에 가르쳐 줍니다. 8장은 그 결론입니다. 그 가운데도 오늘 읽은 본문 8장 26절로 30절까지에는 세 가지 우리 믿는 이들에 대한 사실, 세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 우리는 비록 연약하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하여 주시는 사실. 둘째,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마지막에는 선을 이루는 사실. 셋째, 믿는 자의 구원은 예정으로 되는 사실. 따라서 이 세 가지 사실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안전보장이 됩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성령의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믿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성령을 주십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화시키시고 감동해도 하시고 또 범사에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속에 아직 남아있는 육신을 근거한 죄의 세력이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에베소 4장 30절, 혹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가르쳐 줍니다. 경고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항상 계셔서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 믿는 사람의 기도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십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뿐 아니라 어떤 때에는 무엇을 구하려는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또 잘못 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성령께서는 꼭 우리의 필요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우리 속에서 기도하여 주십니다. 옛날 모니카라고 하는 유명한 경건한 어머니는 아직 철없는 자기 아들
어거스틴이 로마에 가지 못하게 해달라고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바로 그날 밤에 몰래 배를 타고 로마로 떠나버렸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아주 낙담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셨는가 탄식하였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그 아들이 오히려 로마의 가슴으로 말미암아 밀라네까지 여행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회개할 기회를 얻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는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기도를 잘못 드립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을 기도하여 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 그리고 28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가르쳐 줍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란 말이 있습니다. 여기는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으나 사랑하지는 않는 이가 꼭 있습니다. 때로는 의심도 하고 거역도 하고 무시하는 이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찍이 그 제자 베드로에게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질문을 종종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우리가 조금도 서슴지 않고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줄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는지 알 수 없습니다. 믿노라고 하지만은 세상을 더 사랑하는 이들은 없습니다. 중심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에게 순복하려고 애쓰고 그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또 그리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게 된 동기나 경우는 각각 다르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므로 우리가 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조금 후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도 있겠습니다. 하여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참된 신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갑자기 우리의 환경이 변하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이 죄악이 많고 복잡하고 환난 많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환난도 당하고 병에도 걸리고 사업에도 실패하고 혹은 가정에도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들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참된 신자들에게는 이러한 모든 것들도 다 합력하여 마지막에는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가운데 나타나는
요셉의 이 얘기 잘 압니다. 그는 아무 특별한 죄도 없이 그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서 소년 시절에 멀리 애굽으로 종의 신세로 팔려갔습니다. 정녕 불행한 일입니다. 또 그는 애굽의 12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서 하였습니다. 그러나 충성과 경건한 생활로서 봉사를 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들어오는 유혹도, 정욕에 대한 유혹도 담대히 물리쳤습니다. 얼마나 잘했어요. 그러나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요셉에게는 이러한 모든 불행한 요소들이 합력해서 마지막에는 선을 이루었고, 그 자신은 애굽의 총리 대신에까지 올랐고, 또 자기 남아는 어버이와 형제들과 그 가족들을 큰 기근에서 건져낼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는 이는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아서 사방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할 때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과 고통과 수고를 당하였는지 잘 압니다. 특별히 그분의 마지막 몇 해 동안은 거의 로마에서 감옥 생활을 하다가 마지막에 억울하게 순교까지 하였습니다. 그의 오랜 감옥 생활을 생각하여 볼 때 그분이 만일 밖에 나와서 일할 수 있었다고 하면 얼마나 큰 열매를 맺었을 것인가 생각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오랜 감옥 생활을 통하여 더 큰 열매를 역사적으로 맺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남긴 많은 옥중 서신이 있는데 이 서신들은 옥 가운데서 썼습니다. 이 서신들은 모두 성경에 편입이 되어서 오고 오는 세대의 수많은 성도들을 인도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놀랄만한 일은 그가 감옥에서 자기를 지키던 군인들에게 전도를 했는데 이 전도로 말미암아 로마 12대의 복음이 퍼지게 되었고, 따라서 로마 궁중의 복음이 침투하게 되었으며, 여러 10년 후에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황제 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아들 콘스탄틴 황제는 예수를 믿을 뿐더러 기독교를 핍박하던 로마 제국으로 하여금 기독교 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결국은 선을 이룹니다. 우리 가운데도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여러분 계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 잠깐 각각 내 과거를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아마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백하리라고 믿습니다. 과연 그러합니다. 이 부족한 사람 역시 과거를 돌아다 볼 때 물론 불행한 일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런 모든 것까지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 혹 걱정이나 근심이나 불행한 일 다 한다고 우리 믿는 이들은 절대로 낙심할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선으로 최후에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마지막 구절을 제가 다시 읽을 때에 귀를 기울여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고 미리 정했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불렀어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구원을 얻는데 물론 인간의 노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물론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구원은 근본적으로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성경의 분명한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자를 미리 아셨습니다. 이것을 예지라고 합니다. 그 예지에 의지해서 구원 얻을 자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것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때가 될 때에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성소 걸어간 부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을 칭의의 교리라고 합니다. 곧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들을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곧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금생과 내생에 살게 하셨습니다. 이 깊은 뜻을 생각할 때에 사실 우리의 마음은 실로 벅찹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지 헤아릴 수도 없고 말로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겸손히 할렐루야 아멘 할 것뿐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불러 구원하신 목표는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그 아들을 본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나 이렇게 불러서 구원하심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어떻든지 예수의 마음, 예수의 성품, 예수의 삶, 예수의 사랑, 예수의 그 성결, 예수의 봉사 정신과 희생, 곧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목표가 얼마나 고상합니다. 우리가 현재는 비록 부족하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다 이루어져서 우리도
예수를 닮아 참으로 예수의 형제, 예수의 자매가 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것이 우리의 큰 목표입니다. 더 길게 말씀드릴 필요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대신 기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속에서 기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최후에는 선을 이룹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예정과 부르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우리 믿는 이들의 안전 보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험하고 환난과 시험이 많으나 우리는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 바로 감사 주일입니다. 금년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전에 없던 큰 풍년이 들었습니다. 우순 풍조에 좋은 기후를 주셨습니다. 또 지난 LA 올림픽에서도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지난 8월 중순에는 한국 기독교 100주년을 기념하는 선교대회가 여의도에서 열렸습니다. 한국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다수 외국인도 참여해서 100만을 넘는 성도가 운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큰 은혜를 우리가 같이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성회를 축복하여 주신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금년에는 또한 불행한 일도 더러 당했습니다. 큰 수재가 있었습니다. 서울에 계신 동포들도 수재 고난당한 분이 여러 분 계십니다. 더욱이 본 영락교회는 뜻하지 아니한 큰 불행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러한 불행한 일도 모두 합력해서 최후에는 선으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며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기도하시죠.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다 죄인인데, 쓸모없고 더러운 죄인들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아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때가 될 때 부르시고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는 걸 생각할 때 우리의 좁은 이성으로서는 도무지 되살릴 수 없고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 그래서 드릴 것밖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매우 약해서 때때로 기도할 줄도 모르고 기도도 잘못할 때 많으나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그저 감격한 것밖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비록 불행한 일도 당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 당하지만은 이 모든 것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게 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러한 가운데서도 또한 아버지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며 성경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런 신앙생활을 늘 계속할 수 있는 이 축복 우리 하나하나에게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